우리가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이루기 위하여서 20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 믿음과 착한 영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거고, 그 가운데 이제 이것대로 살지 못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믿음의 배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라 하는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의 문을 열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먼저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열게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찬송이다. 찬송을 할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진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는 기도의 문이 닫히지만 감사를 통하여 열린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기도의 문이 또 한 차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숨기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면서 거짓말하는 영을 가졌으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래서 간구회가 기도의 제목, 간절히 구하는 거죠. 또 이제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 이거는 대화를 통한 기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듣는 걸 말해요. 간구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기도는 프레이어, 이거는 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듣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 세 번째는 이제 도고라고 했으니까 이건 중보의 기도고, 네 번째가 감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기도에 불이 붙는 것을 위하여서 먼저 찬송이 필요하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찬양을 곡조 붙은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영감 있는 찬송은 기도를 인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다 보면 불이 붙기도 하고 냉랭했던 교회 분위기가 환하게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 인도자는 항상 목사랑 같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회를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사라고 하는, 감사는 think에서 나왔어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를 생각하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감사의 원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곧 은혜다. 은혜에는 항상 감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고, 감사가 있어야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묵상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지만, 그러나 감사를 못하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줄이 잡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이건 이제 예배 때 가면서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늘 감사와 찬송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고 솔직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더러운 상태로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도의 제목일 때 간구라고 했어요. 간구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잘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간구는 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막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나오고 욕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능과 연결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할 때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간구를 할 때 우리가 옆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축복이랑 연결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뭐라 그럴까 그 욕심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글쎄요 뭐 사사로운 것 하나님 내가 집을 살 수 있게끔 축복해 주세요. 조금 이렇게 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좀 공익적인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별적인 기도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빌어갈 때 부작용이 없는 간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간구를 가장 특징적으로 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날 때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온다니까 에서를 막아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또 기도를 하죠. 이제 창세기 28장, 32장 또 이제 35장에 가면 그 야곱의 이쁜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의 땅에 마실을 갖다가 그만 일을 당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디나의 진짜 오빠죠. 배가 같은 그 야곱에게는 부인이 여럿인데 같은 배에서 나온 디나가 욕을 당하게 되자 그 오빠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의 집안 전체가 몰살당하게 생겨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다는 말 듣고 애굽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창세기 46장에 있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시초가 되어서 430년 동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또 돌아오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야곱의 간구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응답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말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듣는 기도가 바로 두 번째 나오는 플레이어에 속하는 기도다. 도고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왜 귀한가? 예수님이 주로 중보의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반드시 중보의 기도를 하며 그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다시 한번 감사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게 되고 불평과 불만에서 나오는 저주가 끝나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길을 여셔서 우리 모든 교회가 기도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